우리 호세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 1절 2절과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상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며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었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절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도다. 아멘. 이 시대를 가리켜서 가치관 상실의 시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진리에는 그 절대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 체계가 무너지면은 이제 혼란이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는 사람의 세계에는 그 바른 길, 그 정도가 있습니다. 상인에게는 상도가 있죠. 상도가 없이 사고 파는 사람을 우리는 장사꾼이라고 그럽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는 주도가 있습니다. 주도 없이 퍼마시는 사람을 가리켜서 술주정뱅이라고 말합니다. 물이 흘러가는 수도가 있습니다. 수로가 있습니다. 배나 비행기가 다니고 있는 항로가 있고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가 있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하는 길은 좁은 길, 협도라고 그럽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길은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현저한 특성 중에 하나가 모든 가치의 상대성인 것입니다. 더 이상 절대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절대 진리도 없고 절대 정의도 없어져 버렸어요. 누구나 다 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좀 어려운 용어로 그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도박은 죄다. 불로소득을 시도하는 것은 노동 가치가 없는 것이다. 남의 돈을 탐내고 거기에다가 흥행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이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죠? 그거 절대 진리예요.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봄, 여름, 가을은 농사하기에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나 겨울이 오면은 사람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화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박이 성행했습니다. 화투 쳐서 내기를 했고 도박장에 술이 따라다녔습니다. 도박이 성행하면은 온 동리가 가난해집니다. 일은 하지 아니하고 서로 돈 따먹기를 합니다. 집문서가 왔다 갔다 합니다. 봄이 되면은 땅 문서를 잃은 사람들은 허탈감에 빠져서 집안 꼴이 말이 아니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은 고향을 떠납니다. 국가의 기초가 흔들립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농번기에는 새끼를 꼬고 또 봄농사 준비를 하고 농번기에는 교육을 해가지고 농민들을 개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화투를 치는 사람을 법으로 다스렸습니다. 술을 아무나 만들지 못하도록 법으로 다스렸습니다.
국민의 정신을 일깨우고 새마을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나라가 발전하는 기초를 다졌던 것입니다. 절대적 가치 체계에서 도박은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미국 네바다주의 라스베가스는 도박의 도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똑바로 가다듬고 그 도시를 구경하여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 도시에 들어가면은 그 도시의 어둠의 영에 붙들리게 됩니다. 목사들도 그 도시에 오면은 의례 한 번쯤은 도박을 하고 갑니다. 저는 그곳에서 13년을 목회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친구들, 한국에 있는 친구들 다 저희 집에 거쳐갔습니다. 수십 명이 지나갔습니다. 도박을 안 하고 그냥 가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못 봤어요. 다 한 번씩 하고 갑니다. 제의식이 없어요. 자, 라스베가스 도박장에 가면은 4개의 없는 것이 있어요. 그 도박장 안에는 첫째는 시계가 없어요. 두 번째는 그 건물 안에는 거울이 없어요. 다음 그 건물에는 창문이 없어요. 또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은 쉴만한 소파, 의자가 없어요. 도박장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오직 도박에만 열중하도록 합니다. 시기가 없으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왔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또 거울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사람들은 봐야 합니다. 그런데 거울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또 창문이 있어서 창문을 통하여 밖을 내다보고 푸른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바깥 세상을 모르게 꽉 닫아놔 버렸습니다. 오직 너는 기계와 카드만 보고 있어라. 또 남이 하는 것을 편안하게 앉아서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앉아 쉴 만한 소파가 없습니다. 자, 이 시간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되라. 눈을 뜨고 있으나 잠든 사람처럼 비슷하게 몽롱하게 살아라.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된다. 그리고 여기에 심취하라. 아주 그냥 심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도시를 만들었어요. 만약에 미국에 이 도시마다 라스베가스와 같은 도박의 도시를 만든다면은, 그리고 사람들은 물건을 만들지 아니하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돈 따먹기만 한다면은 그 국가의 장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장래는 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는 이 도박의 도시 라스베가스를 꼭 나쁘게만은 생각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자, 국가는 국민들에게 지급을 줘야 됩니다. 지급을 주기 위해서는 1차 산업이든지 2차 산업이든지 3차 산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1차 산업, 농업, 업, 임업을 하든지, 2차 산업, 공장을 만들어서 물건을 만들고, 그 다음에 3차 산업, 물건을 팔고 장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4차 산업, 서비스업을 하든지 그런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국민에게 지급을 주게 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인 것입니다. 그럼 도박은 4차 산업에 속하는 것이죠. 라스베가스는 도박하는 도시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급을 주어서 사람들이 그 직장 때문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MGM 호텔이 있습니다. 그 호텔은 방이 5,000개입니다. 그곳에는 3교대로서 사람이 7,00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일하는 사람들은 도박과 관계가 없지요. 또 딜러 직업이라는 것은 노름판에서 카드패를 돌리는 그런 직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직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도박을 하기 위해서는 식당도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서비스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주방이 있어서 음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직업을 주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택시도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직장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도박의 도시를 신시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도박에서 잭팟이 터지면은
그 거금을 얻은 사람의 사진을 벽에다 걸어놓고 사람들이 그것을 칭송을 해주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전혀 부끄럽지 아니하고 아주 기분 좋은 일이 되어버렸어요. 도박은 죄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절대 진리, 절대 가치가 다 가치관이 희색되어졌습니다. 그것에서는 은퇴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20불 가지고 아침에 들어가 가지고 원센터 도박을 합니다. 그리고 점심을 거기서 공짜로 먹고 나오는 것이죠. 자, 은퇴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서 그저 시간을 여일하다가 마지막에 죽었다. 참 구원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은퇴했어도요,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을 기뻐해요. 우리 임 권사님은 연세가 95세가 더 됐잖아요. 오직 생각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데 은퇴했다고 그냥 편안하게 되는 대로 산다. 그 구원받기 힘들어요. 예. 이 시대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커다란 이 도덕적 위기는 사람들의 마음에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다는 것이지요. 죄책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죄고 어디까지가 선인가 그 기준이 모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에 이 뒤집힌 가치 전복의 현실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여긴 것, 맞다고 믿었던 것이 틀리고 부당해져 버렸습니다. 정상이 비정상의 자리에 내어주고 상식이 비상식의 자리를 내어주어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죄의 개념이 아주 모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예수님이 말세에 대해서 경고했지요.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도스토옙스키의 그 죄와 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 청년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고리대금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죽여도 된다. 그래서 고리대금업자의 돈을 뺏어가지고 정의로운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청년은 그래서 고리대금업자를 죽였습니다. 완전 범죄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살인을 저지른 직후에 양심이 그를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너는 살인자야. 양심이 그를 고통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양심의 고통 앞에서 그만 얼어붙고 맙니다. 이 책의 작품이 의도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아무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다. 고세아 시대에 사람들은 죄의 개념이 모호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죄가 죄인 줄을 몰랐습니다. 우상 숭배와 간음을 죄라고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제가 전에 신무하던 교회에 어느 날 이 대학생 그룹들과 함께 대화를 하다가 죄의 보편성에 아주 놀랐습니다.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전에 혼전 성행위를 하는 것, 그건 아주 보편화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살아보고 결혼하겠다는 것도 아주 보편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대학교 게시판에는 룸메이트 구함 그런 광고가 붙죠. 자, 룸메이트를 해서 여자와 함께 룸메이트를 한다. 이것도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레즈비언인가? 남자와 남자가 룸메이트를 한다. 이것도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혹시 게이인가? 또 남자와 여자가 한 룸에서 룸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뻔할 뻔짜지요. 여러분 한문에 뻔할 뻔짜가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입구자 안에 박스 안에 사내 남자와 계집 여자를 넣어놓은 것이 뻔할 뻔짜예요. 그게 그거잖아요. 뻔하잖아요.
자, 이런 모든 일의 근본이 무엇 때문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죄를 짓는다고 하여도 죄로 인식이 되면은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자, 호세아서 8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렸다.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못할 짓이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견고한 성을 쌓고 왕궁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은 불을 보내어서 다 삼켜버리겠다 그럽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자,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유교를 겪었습니다. 그 유교 전쟁 이후라서 그때는 그 방공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끔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은 적기가 날아왔으니 방공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사인이었죠. 그래서 방공에 들어가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기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이것은 곧 전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또 대적이 독수리처럼 덮친다는 것은 갑자기 멸망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내 말씀을 어겼다. 너희들이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들어가나 나가나 재앙이 따르게 되죠. 그러나 율법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의 복을 하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말씀을 잘 지키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다가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생각하게 되면은 가슴이 설레게 하는 말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 개인에게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오.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너의 집의 제사장으로 삼을 것이다. 내가 너의 집안의 죄를 용서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제사장적 사명을 다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자, 저 높은 곳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죠. 땅에는 피조물인 인생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원하십니다. 인생은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구더기와 같고 벌레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지저분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 인간 그 가운데는 반드시 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선지자고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인간에게 주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에게 직접 말씀을 주지 아니하고 선지자의 입에다가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선지자는 그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파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가감시키면은 그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자기들에게 오는 백성들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였더냐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럼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선지자적 사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은 생명이 있고 복된 말씀이요. 그러나 사람의 말로 들으면은 역겹게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자, 선지자가 하나님 편에서 백성에게 말씀을 주는 직분임에 비하여서 제사장은 백성 편에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그런 직분인 것이죠. 백성이 죄를 짓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백성이 죄를 짓고 망하게 되었는데 죽지 아니하려면은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을 만납니다. 죄인은 재물에다가 양에게다가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 죄인의 죄를 이 양에게 다 전가시켜 달라고 기도를 하지요. 선포를 하지요. 그러면 나의 죄가 어디로 갔습니까? 재물이 된 양에게 갔습니다. 재물이 된 양은 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여서 불에 태웠습니다. 그것을 번제라고 그럽니다. 나의 죄를 증가받은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제물이 된 양이 피를 흘리고 그 피 흘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의 피를 흘린 것의 상징이십니다. 하나님이 양의 피를 보고 사죄를 선언합니다. 내가 그 피를 보고 내 백성의 죄를 사하노라. 이것이 구약의 복음인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럼 신약에 와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모두를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2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목사나 여러분이나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왕적인 권위를 가진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목사도 여러분도 왕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적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사람은 백성의 아픔과 괴로움과 죄와 고민을 끌어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중보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복을 비는 자로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우리 한성자 사모도 고성신 사모님도 저기 있는 우리 박난현 집사님도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중보 기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는 반드시 제사장적 사명을 하는 한 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자식이 타락하고 죄를 짓고 탈선하여도 그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제사장적 사명을 다하는 어머니가 있고 그러면은 그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방종하고 못된 짓을 다하여도 그 가정에 제사장적 사명을 다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가정은 콩가루 집안은 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들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내 가정에 탈승하는 자녀들, 방종하는 남편들,
세상 허영에 빠진 여자들, 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가슴에 품고 대신 고민하고 눈물로 사죄의 은총을 구하면서 주 예수님께 나가는 제사장적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한 가정에는 반드시 제사장적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또 교회에는 제사장적 사명을 다하면서 기도하는 사명자가 있어야 됩니다. 국가적으로는 세계에 대하여서 책임을 지는 국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장적 사명을 다하는 한 사람을 보고 그 가정을 구원합니다. 제사장적 사명을 다하는 그 나라를 보고 세계를 용서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다. 세계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또 이 땅에는 하나님에게,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에게 소유된 백성이 있습니다. 또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 키운다 그랬습니다. 그때의 독수리의 날개는 강인한 부성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말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독수리는 잽싸게 급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한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민족이 되겠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급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만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키우시고 훈련하는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 안에 살겠느냐? 아니면은 심판이 독수리처럼 잽싸게 임하는 이 허탈한 삶을 살겠느냐? 선택은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8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이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회개한다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자, 신앙이 세속화되면요, 지금은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세속에 묻혀 살다가 어느 날 호련히 갑자기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무슨 막이 들렸는 줄 아십니까? 차차막이 들렸어요. 세계 사단의 총회가 열렸어요. 세계 각국의 나라에서 사단마귀 귀신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사단의 의장이 회의를 개선언을 했습니다. 귀신 동지들 오늘하고 수고가 많았어. 오늘의 주제는 만원이 할 지옥이 지금 왜 이렇게 빈자리가 많소? 어떻게 하면은 예수 믿는 놈들을 몽땅 잡아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오느냐 하는 주제요. 여러 동지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들 하시오. 그때 한 귀신이 손을 들었습니다. 의장날이 나는 공산주의를 대표해서 소련에서 왔소이다. 좋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놈들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당장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고 죽이고 형벌을 가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들은 예수 안 믿을 것입니다. 그때 의장이 화를 팔끝 냈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그것은 우리가 다 해본 일이잖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기까지 우리가 300년 동안 그 일을 해왔다고. 그런데 그놈들은 하나를 죽이면은 둘이 일어나고 둘을 죽이면은 넷이 일어나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놈들이 있단 말이야. 네가 대표한 공산주의는 망했잖아, 이 멍청한 놈아. 어디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그때 이번에는 화려한 면류관을 쓴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의장날이
나는 잘 사는 나라 미국에서 왔소이다. 그는 혀 꼬부라진 말로 계속 말을 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뭐요? 예수 믿는 놈들에게 돈과 부귀와 영화를 한꺼번에 맡겨주십시오. 그래서 돈과 부귀와 영화로 타락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끌고 오면 됩니다. 그래, 그 의견은 앞에 있는 의견보다 좋소. 그놈들도 돈과 명예와 여자에는 길을 못 펴두군. 그런데 그 중에는 청지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 있단 말이야. 그놈들은 돈을 가지면은 더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부귀와 명예를 주면은 그 일로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 그 방법 가지고는 안 되겠수다. 이때 저쪽 구석에서 한 마귀 할멈이 뻘떡 일어났어요. 어장날이 저에게 좋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 너는 내가 봐도 귀신 같은 놈이구나. 너는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나는 저기 동방의 작은 나라 고리아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은 차차막이라고 합니다. 차차막이 이름도 참 괴짜구나. 그래, 네 의견은 뭐냐? 그놈들 예수 잘 믿어라. 충성하라. 주일 성수하라. 11조 하라. 다 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지금 당장 하지 말고 성경도 차차 읽게 하고 주일 성수도 차차 하게 하고 그 생각을 그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었다가 차차 하다가 어느 날 불화살을 쏘아가지고 당장에 지옥으로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때 귀신의 대장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 방법이 참 좋은 방법이구나. 그거는 성경에도 있느니라. 성경에 말하기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적에 호련히 멸망이 임한다고 했다. 차차막이 네가 대단히 공을 세웠다. 너는 대단한 지옥의 나라를 세우는 데 공로자다. 그래서 사탄의 총회장이 차차막이에게 큰 상을 내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 이 핑계 저 핑계 만들어가지고 차차 예수 믿고 차차 성경 보고 차차 주일 성수하고 이 차차마귀가 다 들어가 버렸어요. 장차 잘 믿겠다는 거 소용없어요. 지금입니다. 지금. 장차 잘 믿겠다는 사람은 차차마귀에 붙들린 사람들이 잠언서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칭찬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책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집단을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아주 책망을 받아서 멸망 직전에 있는 나라였지요. 그들을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첫째는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과 같다 그랬습니다. 호세아서 8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어 선져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절여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릇장에 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릇들 가운데 절여 쓰지 아니하는 그릇이 있죠. 버리려면 아깝고 썰려니까 보기가 흉합니다. 이가 빠진 그릇이 그렇습니다. 때 묻은 그릇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손님에게 내놓을 수가 없지요. 그런 그릇은 천대를 받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바란다면 안과 밖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 것이지요. 나의 죄는 예수의 피로 날마다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홀로 처한 덜나귀 같다 그랬어요. 8장 9절에 보면은 저희가 홀로 처한 덜나귀처럼 아수르로 갔다 그랬어요. 덜나귀의 특징이 있습니다. 덜나귀는 첫째로 여기저기 제멋대로 뛰어다닙니다. 덜나귀는 주인이 돌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고달픈 삶을 삽니다. 덜나귀는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자기 마음대로 뛰어사는 그런 사람을 육적인 신자를 덜나귀 신자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 덜나귀는 고집이 많습니다. 세 번째, 덜나귀는 정욕적인 동물입니다. 정욕이 발동할 중에는 아무도 덜나귀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덜나귀같이 고집이 센 사람이 있으면 그거 천국 가는데 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덜나귀는 광야를 방황하는 고독한 동물입니다. 자, 덜나귀는 자기 고집으로 자기 정욕으로 삽니다. 그러나 그 삶은 아주 고달픕니다. 결국은 고독하게 죽지요.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 안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제멋대로 고집스럽게 살아갑니다. 그 속에 덜나귀 근성이 있어서 그래요. 하갈의 자식은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덜나귀 인생을 산다 그랬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그 이스마엘에게는 아버지 이삭의 유업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 덜나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못 받아요. 그런데 이 덜나귀가 어디로 갔습니까? 아수르로 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망할 나라에 가서 살려달라고 예언했다는 것이지요. 이게 덜나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삶이 빗나갔습니다. 그 다음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고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자,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이것은 원래 이스라엘 나라에서 쓰는 격언이에요. 자, 바람 가운데 심고 광풍 가운데 거둔다 그 말이에요. 자, 씨앗을 뿌릴 적에 바람이 부는 날 씨앗을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씨앗이 다 바람에 흩날려 버리지요. 또 추수를 할 적에 타작을 할 적에 심한 광풍이 부는 날에 타작을 하면 어떻게 되겠죠? 다 알곡도 날아가 버리죠. 나의 노력이 다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고생만 하고 거두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심지도 못하고 제대로 거두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말짱 헛거라는 거예요. 헛된 수고를 하여 일하여도 수확이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 보람이 있겠어요? 그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뭡니까?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가 하는 섬김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헛수고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많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의 죄는 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예배가 너희로 범죄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오히려 그것이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농산물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물을 거절하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다 그랬어요. 왜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거절했습니까?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재물과 그 사람의 인격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재물만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는 것 아니지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렸으나 그의 삶은 전혀 회개가 없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제물과 그 사람의 인격을 함께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예물은 거절했던 것이죠. 또 성경에 보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믿음과 정성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아무렇게나 와서 예배만 참석하고 간다고 그거는 예배가 아니지요.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 정성이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그것이 헌금이든 찬양이든 기도이든 그런 것은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거절하는 예배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내 인격과 함께, 내 믿음과 함께, 정성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면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호세아서 8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빠진 것이 없이 다 기록하였다는 의미이고 이 성경은 어린 나이가 보아도 깨달을 수가 있고 어른이 보아도 깨달을 수가 있고 학자가 보아도 깨달을 수가 있고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이 보아도 깨달을 수 있도록 만 가지로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 다 깨닫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아니에요. 성경을 읽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는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마음에 가책이 있고 회개할 일은 뒤로 미루지 말고 당장 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을 일부러 정해가지고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내가 깨달으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도 당장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정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돼요. 내 가정에 내가 제사장적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어서 그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제사장적 사명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가치관이 모호해진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절대 가치의 기준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를 주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다시 올 적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성경을 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가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영혼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사명으로 사는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눈여겨보시고 그들을 찾고 있사오니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았을 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았을 적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나를 보았을 적에 하나님이 외면을 한다든지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경성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늘도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